PRS 새벽 예배,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1장, 12장입니다. 10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속이려 했던 기브온을 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11장은 가나안 북방 지역에 차지한 땅들과 또 여호수아가 취한 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또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럭 위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제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피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11장, 12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진격에 올라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가나안 거민들이 이제 연합군들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은 결국에는 다 패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내용들을 역사의 이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데 승리하는 요인으로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고 패배하는 요인으로 우리가 거울을 삼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이성 1차 칠 때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리고에서 탈취물을 몰래 빼돌렸던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그 조그만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했는데 그거 한 번 빼놓고는 다음에 31번의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을 살펴보면은 32전 31승 1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길 수가 있었고 가나안 거민들이 왜 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대한 아무런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세상 말로 얘기를 하면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거민들을 다 치면서 올라가고 오늘 12장에 보게 되면은 전부 정복하였던 그 땅들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거민들은 문물과 무기까지도 앞섰던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선진 문화도 있었고 도시도 계획하고 개발하고 또 이 지중해를 주변으로 하여서 무역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 철기 문화를 맨 앞에 사용했던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히타이트족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지중해 해안길로 바로 올라오게 되면은 가나안 땅까지 사실 별로 걸리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쪽 시내산 쪽으로 해서 광야로 빼돌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안길로 올라가다가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은 저들과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그 히타이트족은 철기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들인데 이 철기의 개발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핵무기 개발급에 준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무기 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그냥 모닥불 피워놓을 정도로 불을 사용할 줄밖에 몰랐었는데 이 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즉 용광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철이 녹는 그 점은 1535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35도의 열을 내는 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첫째는 신기술이었고, 그리고 그 주조에서 부어서 틀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뜨거운 철물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용기를 만드는 것도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핵발전소를 만들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런 정도의 획기적인 그러한 신문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우리가 오늘 이 10장, 11장, 12장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농축을 하게 되면은 교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가나안 거민들은 이 합종 연횡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하여서 뭉치기도 하고 갑자기 연합군들을 만들기도 하고,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 횡행했던 그 정치적인 일 중에 하나는 왕들의 자식들을 이웃 왕들의 자식들과 결혼시켜서 화친을 맺는 이러한 일들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대한민국 지도로 놓고 볼 때에 한국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 안에 지금 보니까 왕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은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31개라는 거예요. 강원도에다가 경상북도 정도 합쳐놓은 땅의 그 넓이인데 거기에 다 왕이 31명의 왕이 있었고 31의 이러한 조그만 국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세상 말로 얘기를 하면은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왕을 한다는 얘기예요. 남들을 인정할 수가 없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가던 사람들의 그 심정 속에는 이 교만함이 싹트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한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자 저마다의 꿈을 꾸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심지어 이 왕들은 자기들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공동체의 가장 최대의 적은 바로 이 분열인데, 그 분열의 중심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장과 그리고 교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들은 다 불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전쟁의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고 나갔던 것처럼, 왜냐하면은 여기저기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받은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10장, 11장, 12장 중간중간에 보면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듣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천국을 우리가 목적으로 바라보고 전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단은 그 영혼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이 생겨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만은 전혀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고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방언을 하네, 자기가 신령하네, 뭐 환상을 보았네, 또 어떤 능력이 있네, 뭐 치유를 하네, 구마를 하네 하면서 교만한 모습들을 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뛰어난 은사를 받으면은 반대로 우리들의 마음은 더 겸손해져서 그 은사가 떠나지 않도록 하고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당대의 지중해 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에 이 무역도 하고 또 도시국가도 건설하고 심지어는 상하수도도 건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히타이트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은 철기를 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고 뿐만 아니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든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이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력은 부족했지만, 훈련은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이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기적이 오늘 이 10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해를 멈추게 하시고 무려 24시간 정도의 시간을 더 하나님께서 벌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0장 8절 이후에 보면은 이 일령표를 움직인 사건이 다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이제 그린벨트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이 시간을 계산해야지만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궤적을 타고 자기 궤도를 돌게 되는데, 한 번은 계산을 하는데 이 시간이 맞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구소 가운데 참 명철한 그러한 연구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성경에 여호수아서 10장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23시간 30분의 시간이 비는 것을 계산해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해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도우신 이스라엘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특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패의 이 흔적은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아이성 1차 공격 때 패배하였던 이스라엘이 거기에 묶여 있지 않고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고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나갈 때에 일패에 묶이지 않을 때에 그 다음에 31승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전적을 이룰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걸려있는 그 패배했던 그 순간들, 패배했던 사건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묶여있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나안 이 족속들의 그 치명적인 이 약점은 연합하지 못하고 그리고 과거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과거 없이 오늘이 있을 수가 없고 오늘 없이 내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잘한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 치유받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그린 여러 영화들이 있습니다. 손을 꼽기에 힘들 정도로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영화로 플라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대라고 하는 의미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소대 안에서 벌어지는 하극상과 질투로 인하여서 전쟁 물자를 볼 때에는 어마어마한 물자를 쏟아붓고 돈을 베트남에 쏟아부었지만은 결국 미국이 그 베트남전에서 손 다 들고 이제 퇴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신했던 겁니다. 서로 미워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베트공이 쏘는 포화 가운데에서 몇 명 목숨을 유지하고서 도망 나오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가 되고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 천국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때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